지난주에 숙제내드린 것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 주일 동안 4장, 5장, 6장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짧아요. 4장은 뭐 11절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짧으니까 4장, 5장, 6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거 하니까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3번, 4번 설교할 것인데 이제 1시간에 이거를 그 내용만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 못한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지난 주에 1장에서 그 신천지 2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7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을 신천지에서는 환상 속에서 편지했다, 실제로 편지가 아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편지한 것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7교회도 실제적인 7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를 빙자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들 말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자기들 아마 재림했다고 할 거예요. 재림할 때에 이제 그 나타날 7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7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라고 하고 그 7교회 배반한 교회를 쳐부셔가지고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 할 것이지만은 그 이긴 자 나오는 것이 이만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7교회를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7교회를 다 쳐부시고 자기가 승리한 이긴 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신천지 2단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재림하는 거 누가 보겠어요? 자기들은 봤다는 거지. 이만희는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림한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2단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예수님 오시는 거를. 예를 들면은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 200년 전에 떠난, 1000년 전에 떠난 사람들, 오늘날 사람, 오늘날에도 지구가 둥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재림하는 거라 이렇게 성도들을 속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재림한다. 그럼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들은 봤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활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세상은 심판이 내리고 그 심판 내리는 과정을 쭉 설명해 놨는데 그 심판 내리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심판해보면 성도들은 순식간에 부활하고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가 예수님 맞이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순식간에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환상 속에서 마치 절차가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환상 속에서는. 그거는 뭐냐 하면 심판받는 자들의 비참함을 묘사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부활하고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순식간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고 또 심판의 부활로 변화돼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님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도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꾸며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2단 신천지가 물론 신천지 이야기를 다 하자면 그 사람들로 이야기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신천지 이단이 잘못된 것만 내가 얘기를 중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에 올 때는 몇 장까지 읽으라고요? 4장, 5장, 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짧아요. 그게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짧으니까 4장, 5장, 6장을 가능하면 2번 이상 보시고 최소한 한 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은 주일날 일찍 교회 와가지고 보시고 또 주일 점심 식사하시고 보시고 시간이 짧긴 하지만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능하면 제가 쓰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가능한 적게 쓰고 말로 써. 근데 말로 하면 사실을 잘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대로 이제 말로서 설명할 거고 또 길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거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설명하지 않고 해석해서 이해된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나온 말씀이 있어요. 처음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요.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로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은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만약에 칭찬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거든요. 그러면 칭찬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칭찬을 했을까? 회개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는데 요것만 고치면 되겠어. 그 말을 하려고. 근데 그거 안 고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면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갑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 에서부터 4일날 7교회에 쭉 이기는 자를 말해놓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2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가 참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21장 7절에 이기는 자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장 7절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를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잘 짜여진 한 편의 설교예요. 자, 7절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실제하는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남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누구만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백성이 되면 사탄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는 이기는 자는 안 되더라도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건 전투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전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투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더불어 싸워서 매일
내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하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두 번째 전투는 외적인 전투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믿은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시적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요. 이건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사명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과 동시에 사명자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다. 그래서 사명의 그 전투,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자인가? 누가 이기는 자인가? 누가 이기는 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자,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 영적으로 승리한 자도 이기는 자고, 도중에 넘어졌지만 회개하는 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자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이기는 자가 나는 이기는 자는 안 될래. 겨우 구원받더라도 천국만 가면 좋아. 그러면 그거 오산이에요. 이기는 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사대교회처럼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회개하면 이기는. 그런데 천국에서 영광은 다르죠. 영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영광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면, 이거 구약부터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건 복잡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은 그대로 개성하고 책망한 것만 고쳐서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예,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항상 그 어느 교회, 서머나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음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하면,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다시 말하면 7 지난주에 자세하게 안 했지만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 별을 붙잡으시는 분, 7 별을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여기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7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 목회자, 목사님.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으시는데, 붙잡는다는 말이 크라톤, 이거 현재형, 현재 분사인데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와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성도들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 교회는 단지 나와 있는 7 교회뿐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7 교회에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항상 돌보시고 계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거니신다 하는 그런, 왜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보호해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3절. 예, 2절, 3절은 칭찬하는 내용. 칭찬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먼저 칭찬을 해놓고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요거 하나만 고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칭찬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리적으로 바른 교회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척결했어요. 이단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를 축출해냈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교회고, 그 다음에 행위와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많은 수고를 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열심을 품고 섬겼는데, 그들은 고난이 올 때라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잘 믿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잘 믿는 이들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헬라적 관점에서는 믿음을 따로 설명하고 사랑을 따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헬라적 관점은 쪼개는 개념이거든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히브리 사고는 그 통합사고입니다. 그 종합하는 사고예요. 통합사고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이, 믿음과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이라든지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말이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11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그래 놓고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할. 또 외부적으로 딴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뭐가 제일 크다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11조를, 바리새인들 특히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받았거든요. 오늘날 12조만 잘해도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11조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면 나머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속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면, 진정한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참된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때 어느 정도로 섬겼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게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시키겠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은 그는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특히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랬지만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안심하고 아무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는구나. 그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으면 껍데기 그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촛대를 옮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니고라당의 6절에 이제 행위 그것도 나도 미워한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믿음의 승리자 시작. 예, 아까 얘기했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이기는 자고 에베소 교회 관점에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었지만 다시 회개해서 회복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 그렇게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면 계시록에 있는 칭찬 아시아 에베소 교회 같으면 에베소 교회 칭찬한 것은 그대로 하고 책망한 것만 회개하면 되니까 에베소 교회 관점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이라고 했는데 낙원이라고 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낙원이 예수님 강도 십자가 할 때 강도도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고 바울도 낙원에 가 있으라고 그랬죠. 낙원이 저도 한때는 천국의 연계점으로 생각했는데 낙원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낙원이라고 하면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낙원이 어디냐 하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천국이에요. 낙원은 그 연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낙원은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는 열매를 주워 먹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전체에 한 가지 빠진 건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다 구원과 영생의 영광스러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의 관을 쓴다든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든지 뭐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든지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는다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든지 표현이 각각 달라도 모두 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적 관점에서 이것도 나눌 거예요. 헬라적 관점에서 이걸 나누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통합사고거든요. 이게 전체가 하나를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그거를 다 모으면 하나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처럼 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신 약속들,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과 나중에 생명의 관을 주시라 하는 약속과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거든요.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고문도 받고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보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천국. 그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에는 주권자라는 말이거든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되고 죽게 되고 고문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은혜를 내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처음이면 마지막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지옥의 불못에는 절대로 안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이 서문화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깥에서부터 환난이 오고 내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불신자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10일 동안 환련을 받으리라. 요 말씀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왜 천년왕국이 상징이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7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난주에 그걸 자세하게 안 했는데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령님을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성령을 7영이라고 했었거든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것 뜻도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7이라는 것도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10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 10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실제적인 숫자 같으면 천년왕국도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 거죠. 11일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숫자가 이것뿐 아니고 1만 2천, 14만 4천 뭐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10일이라는 숫자는 뭐냐? 만수예요. 만수. 만약에 10일이 실제적인 숫자 같으면 9일 동안 환난 받으면 예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9일 환난 받을 거 10일 환난 받았으니까 며칠 모르잖아요. 10일 동안 환난 받는데 11일 환난 받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11일 환난을 받는다는 거 하루 더 받겠으니까. 그 뜻이 아니고 10일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꽉 찬 숫자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예수님이 앞으로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대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혼란과 고난을 받았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또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 우리는 지각이 부족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몰라요. 환난은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볼 때에 이 서문화 교회에게 앞으로 환난을 더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걸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길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물론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진실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아크리 다나투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신실함을 보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서문화 교회는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가 오고 앞으로 10일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환난을 받을 때에 박해를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실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을 지키라. 그게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포함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서문화 교회의 그 박해받는, 환난받는 그 교회의 형편과 관련해 가지고 볼 때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게 믿음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 얘기를 하시려고 처음에 8절에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예심전도 훈련에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죽음을 세 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는 죽음을,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불신자가 대상이니까 불신자의 수준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불신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지, 성경에는 첫째 사망, 물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사망은,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끝이거든요. 첫째 사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말은 그전엔 죽었다는 말이죠.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에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영적 죽음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의 대부분의 많은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그 죽음의 상태니까 지난주에도 봐온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늘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8절에도 보면, 21장 8절에 맨 마지막에 가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는 불신자의 수준에서 우리를 낮춰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셋으로 나누는데 그 셋째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시작. 예, 왜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칼로 심판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 16절 시작. 그 말씀을 하시려고 검을 가지신 이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뭐라고요?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함으로써 그 마음에 격려하고 너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고쳐. 그러면 돼. 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을 때도 그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게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8절, 16절, 여기 보면은 그 발람의 교훈은 발락 왕이 발람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축복만 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람이 개인적으로 악한 꾀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남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방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데에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사제들과 더불어 행음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이 발람의 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게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한가? 두 가지가 동일한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했다. 이게 동일해요. 이게 동일하고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도 이게 우상의 제물, 행음, 이건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냐 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그 길드라는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 근데 노조와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길드라는 경제 조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노동자들도 참여하지만 업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영하는 사람들, 업자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업자들과 기능공들과 노동자들이 다 같이 길드라는 경제 조직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업자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판로가 막혀요. 기능공이나 노동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게 탄탄하게 돼 있어가지고 각 직업군마다 다양한 길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길드에 참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참여하면 그래서 내가 볼 때 서문화 교회는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생산을 해도 판로가 막히면 사업이 망하는 거죠. 기능공이나 노동자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길드라는 조직에 참여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동일하게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본다든지 뭐 보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든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은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사제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여하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음행에 참여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에 제사해야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서문화 교회는 참여 안 하니까 가난하게 된 거죠. 환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게 참여하는 것을 하나의 무슨 문화의식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교훈에서는 또 이제 다음에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도 뭐냐면 그게 참여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교회 안에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 줌으로 그게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와 동화시켜서 전도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오늘날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 우상인 거다.
만몬. 이 돈이,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면은 그 삼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금으로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이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것이고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말하면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할 때 여러 가지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사업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그렇게 세상과의 타협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것이고 이세벨의 교훈,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13장에 가서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는 것이 베르칩 받는 게 짐승의 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녀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백성,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걸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6절에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검으로 싸우리라. 싸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버가모 교인들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방적인 심판, 예수님의 싸우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도 이기는 자지만 세상과 타협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철저하게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돈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정욕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자도 이기는 자죠. 회개하는 자도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면은 양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의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잔치를 상징하고 흰 돌은 티켓, 그게 참여할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 이 티켓은, 물론 흰 돌은 이제 재판할 때 옳다는 것을 말할 때 흰 돌을 던지고 잘못됐다 할 때는 검은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그 습성이 있는데, 그거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또 흰 돌은 어떤 잔치에 참석하는 티켓용으로 이를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나와 흰 돌을 같이 생각하면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티켓을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또 하나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면 만나는 이제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만나를 준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흰 희라고 하는 말은 거룩과 성결인데, 돌이라고 하는 건 에벤이란 말이에요. 에벤, 돌이 에벤인데, 이 흰 돌을 준다고 했을 때 에벤은 이게 돌이거든. 에벤이 돌인데, 요거는 요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보면 아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베트인데, 요거는 양쪽으로 걸리는 겁니다. 둘의 합성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이 돌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돼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새 이름을 준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티켓을 준다고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라는 이름이든지 신부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만나와 만나를 이만희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긴 자는 또 단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했으니까 이기는 자는 단수인데 단수는 이만희다.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하면 천국에는 이만희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 했으니까 그게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소용없어요. 이만희만 이겼으니까 혼자 단수니까 이만희만 살과 새 땅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견해에도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을 모든 자가 다 이기는 자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도중에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면 그도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견제하라. 그들이 눈이 불꽃 같고 그 안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을 또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 불꽃 같다는 말은 살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빛난 주석은 강한 발이란 말이죠.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살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사람. 이세벨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상과의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알미라 그랬죠.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불로 나오고 만약 이세벨의 교훈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까 이세벨의 교훈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24절에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한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믿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믿고 믿게 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에 동참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27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철장이 쇠막대기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면 박살이 나겠죠.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실 때에 성도들도 같이 흰말을 타고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세상을 심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3장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일곱, 뭐가 나오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일곱 영은 성령이십니다. 일곱 별은 성령인데 일곱 별은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곱 개의 사자, 주의 종, 목사님. 그래서 일곱 개의 사자는 목회자지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그럼 목회자가 왜 나왔나 하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뭔지를 아시죠? 성화의 과정을 들어보셨습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주님의 형상, 처음에 우리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는 그런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는 성령과 일곱 별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걸 거부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3절에 보면 내가 회개하라 도둑같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그냥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사함이지만 두 번째로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고만 있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함께 다닌다는, 함께라는 말이 구원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믿음이 뭐지?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비히드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는데, 이 비히드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도 되고 동여맨다는 말도 되고, 연합해서 동여매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산스크리트 비히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21장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신다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21장 3절 한 절에. 그래서 함께, 그것이 결국 함께 거한다는 말은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시인하리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달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한데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 왕국의 열쇠, 다윗 왕국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열쇠. 메시아 왕국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가오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 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 모습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놔서 아무도 못 닫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믿음을 그대로만 유지하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이 능력이 작은 것은 우리의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작다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이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작다고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죽을 일이 앞에 닥쳐도 그 죽음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의 보장을 해 주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마지막 있을 세상의 불신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고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제외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를 시험할 때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들을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제외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고 고난은 있을지라도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재앙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끝까지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일 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둥으로 삼으시고 기둥이라는 것은 요긴한 존재, 천국에서 요긴한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새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기둥 위에 새 이름을 새기는데 첫째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다.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기둥이 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신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그들도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천국에서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시작. 예, 여기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을 아멘이시고 진실하시고 참 충성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것도 아멘과 비슷한 뜻은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아버지가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걸 증인으로 하시는데 어느 정도 증인으로 했어요? 죽기까지 증인으로. 그래서 충성된 증인인데 예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은 빌라델비아 교인하고 정반대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미지근하다는 뜻이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계속되지도 않고 목숨 걸고 순교자 될 만한 그런 증인 노릇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통하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러면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토하여 버릴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주권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너를 잘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로 미지근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도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관련돼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에 파무칼레라는 석회수 온천이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석회수 온천이 있는데, 여기서 한 6마일 떨어졌는데, 한 6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이 석회수 온천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미지근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수 온천은 아주 그 피부병에 좋은, 그때 황제들도 이걸 목욕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골로새 지방이 있는데, 골로새 지방에서 한 10마일 떨어졌는데, 골로새 지방에서 여기는 맑고, 여기 리쿠스 계곡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맑고 시원한 물이, 찬물이 내려와요. 찬물이 내려오는데 아주 시원하고 좋은 맑은 생수가 내려오는데,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미지근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미지근한 것이 나쁘지, 찬 것도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미지근한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와 또 회개하는 방법, 너희들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회개를 한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부자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됐지, 부자 된 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고난이 올 때는 다 피해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고난을 다 피해가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을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라오디게아 교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깥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론 신앙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주로 고백하는데, 구주로 고백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된 삶, 주인된 삶.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믿음도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거 다 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고 사업할 때, 직장생활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고난이 올 만하면 피해가고 요렇게 저렇게 고난을 다 피해가고, 요럴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좋을 때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 왕 노릇하고, 저 어려움이 올 만하면
예수님은 바깥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노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 안 하면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 이걸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우주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